말씀은 에베소서 313쪽입니다. 4장 13절부터 313쪽,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며 하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성도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프랑스의 알레마스포, 미국의 클라우조, 오스트리아의 차일링거, 이 세 분이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양자 역학, 즉 양자 얽힘이라는 그 연구 분야를 통해서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생소하잖아요. 양자 역학, 양자 얽힘 그러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동안에는 우주는 이루어지는 것이 미세 원자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원자의 세계라고 했는데, 더 과학적으로 발전하고 연구해 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렇게 세분화되고, 그죠? 이제는 그것조차도 더 세분화되어서 6개 퀴크라고 해서 초밀입자로 이렇게 분할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쿼크나 뭐 렙톤이라는 이런 단위로. 예. 그래서 어쨌든 초소립자가 12개로 나눠진 것까지 발견을 했고, 그죠? 지금은 이제 소립자가 13개까지 발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중력과 전자기,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 서로 연결되어서 지탱하고 있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양자 파동이라고 해서 더 발전됐죠. 더 작은 입자. 이것은 뭐 질량도 없고 무게도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를 이루는 근본적인 힘은 바로 그런 양자의 얽힘에 의해서 근원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는 않아. 무게도 없는데 이것들이 뭐죠? 서로 의식과 정보를 전달하고 있더라는 거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죠? 거기까지,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곧 오실 줄 믿죠? 근데 그 곧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삶은 어떻게 했어요? 삶은 100년에 오실 것처럼 치밀하게 사시라고 그랬죠? 삶은 그래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 곧 오실 것 같은. 사실 우리도 뭐 5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몇 분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만남이고 오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런 과학의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류가 여러 가지 밝혀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물론 그것이 과학과 신학은 서로 간에 보완되고 협력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이 성경은 구속사지요.
그러니까 전혀 영역이 다르지요. 과학은 과학대로 흘러가는 것이고 이 신학은 신학대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섭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이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이 시대를 살아가 보면서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절대 타자라. 안 들어봤어요? 또 궁극의 신이다. God of God이다. 현대 신학에서 많이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타자시다. 시간과 영혼을 다스리는 절대 우주의 권력자시고 우주 만물의 근원이시다.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신위의 신이시다. 근데 그 신이 이 시대에 나타날 때 각 나라 각 민족에게 서로 다른 종교로 나타나셔서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신다. 이게 좀 이상하지요. 네. 그 범신론적, 궁극의 신이고 절대 타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종교에서 요즘 왜 그 종교 다원주의라고 있잖아요. 신위의 신이 계셔요. 그래서 그 신이 때로는 뭐죠? 공자로도 오시고 옥황상제로도 오시고 마음에 들어오시죠? 네, 이런 식으로 신위의 신이 계시는데 인류의 평화, 궁극의 신이니까 그 모든 민주나 인류에게 나타나시는 것 시대별로. 그래서 모든 종교가 서로 통합되어서 함께 평화와 사랑을 나누자. 이래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궁극의 신도 아니고 절대 타자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목적과 성의를 가지고 계십니다. 권능을 가지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올바른 신관을 정립하지 않으면 궁극의 신이니 범신론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신에 대한 오해, 신에 대한 지식의 이탈로 말미암아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잘못된 신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비는 것을 답해 주시는 신. 궁극의 신들은 그런 거겠죠? 인류 역사에 나타난 신이 아니지만 그런 우상들은 우리가 비는 것에 답해 주시는 신. 잘잘못으로 우리를 벌 주시고 상 주시는 그런 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물어보면 착하게 살면 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 보고 영광의 꽃이 되라고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너 혼자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게 아니고 내가 그 삶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만들겠다. 그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 원역사라고 그러죠. 창조의 역사고. 그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뭘 또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으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이제 사랑의 대상이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들과 교제를 나누겠다. 이 사랑과 믿음은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단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윤리와 도덕이나 용서, 믿음 이렇게 말하지만 그 대상과 지위가 동등해야 사랑하는 사이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야 믿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겠지요. 신과 인간이 서로
믿음을 나누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냐? 아니죠. 신과 우리가 대등할 수는 없지요. 신은 신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뭘로? 관계론적으로 대등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나누는 관계로 대등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는 뭐 사랑이 많죠.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 보면은 뭐 학벌, 지위, 신분 다 초월해서 사랑하지요. 여러 가지 사랑. 그 범위를 넘어버리죠. 믿음도 어때요? 믿음 하면은 조직폭력배가 최고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 믿음도 있지요. 다른 조건은 다 때려치고 오직 의리를 지키겠다가 그 믿음이지 않을까요? 모든 걸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만들어 주셔서 복 주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대등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자가 기독교 신앙이에요. 대등한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애원하고 애걸하고 내가 잘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제일 모욕하는 단어가 뭐예요? 동정에서 베푸는 거잖아요. 동정에서. 믿음을 모욕하는 단어가 뭐예요? 배신이지요.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뭘로 해석이 돼요? 배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사 이제는 배신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과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제가 한 10주 동안 계속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자유입니다. 그죠?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제1의 요소는 자유지요. 자유하면 꼭 선택권이 되잖아요.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선택권입니다. 예. 그 선택권을 줬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죠. 그걸 잘 이해해야 되죠. 엉뚱하게도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되는 걸 왜 만드셨어? 이러면 안 돼요? 아니 먹으려 했으면 못 먹게 말리셨어야지. 이런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조종하고 조작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궁극의 신도 아니고 절대 타자도 아니고 가도부 갓도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권리를 주신 거죠. 자유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길러보면 하지 말라고 우리가 화도 내지요. 저게 언제 처리되냐 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자라가다가 틀리면 죽이지는 않지요. 죽이지는 않지요. 어떻게 해요? 제대로 선택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데까지 우리가 훈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의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드라마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흐르는 놀라운 그 드라마, 그 구속의 역사를 창조, 타락, 은혜, 율법, 교회가 오고 종말이 온다는 이 드라마를 보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가 왜 이렇게 펼쳐지는가? 하나님을 배반하여 끊어졌는데도 그 인간의 선택권은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4장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신분과 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실력이 쌓여야 하는 것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쫓겨났죠, 에덴에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언제부터 시작돼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죠.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지요. 이제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의 근원을 삼을 거다. 예? 너로 인하여 복의 인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줄 것이다. 이제는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실수하는 거,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내가 철이 들고 영광의 꽃이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가 아브라함이거든.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명하신 곳으로 가지만 실수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막 사건 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끌고 가셔요? 아유, 아브라함이 드디어 모리아산에 그 백세에 얻은 기적 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거기까지 성장한 거죠? 그렇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알았거든. 하나님은 창조와 부활의 하나님이었지. 자기가 알지. 자기 자식 그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하는데 누가 끌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렇게 끌어가신다니까. 철들고 영광의 꽃이 될 때까지 우리를 밀고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밀고 나가겠다는 뜻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셔요. 하나님은 의리가 있으셔요. 아주 의리가 있으셔요. 우리를 밀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성의, 의리, 하나님의 고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집이 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뭐예요? 장성한 분량에 오르는 데까지 멈추지 않잖아요. 가만두지는 않으셔요. 그게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에서 보셨듯이 그 430년 종되었던 애굽에서 꺼내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을 시키시죠.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이 한 거 없어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홍해 가르는 것도 사람이 뭐 도와준 거 없잖아. 홍해도 갈라주시는 것이죠. 광야길 40년을 행진할 때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죠. 신발도 안 떨어지게 이렇게 하시는 거고 옷도 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정말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구원함을,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자꾸 돌아가자고 합니다. 종으로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종으로서 그냥 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죠? 애굽의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잖아, 종으로서. 그런 유아적인 수준에서,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제 끌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야, 가자. 이렇게 해서 다 그 400만이나 되는 그 히브리 족속과 그 이방 족속들 섞여가지고 막 대이동을 시켜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간섭을 하시지요. 더 가자. 백성들은 자꾸 순간에 어려우면 돌아가자. 자꾸 말씀하시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포기 안 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너희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못 들어간다고 난리지요. 거기는 이제 너희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미 자유를 주시고 뭘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 못 들어간다고 하는 1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라. 죽어라는 말은 너 지옥 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낮추시고 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학업으로 중퇴 원치 않으셔요? 졸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졸업학점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종되었던 자리, 사실 그게 아주 쉬운 자리거든요. 아주 쉬운 자리, 어린아이 같은 자리. 사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에 앞장서서 막 가나안의 백성들 하나님이 막 이기게 하시지요. 싸우면 이기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이 있어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이런 족속들 다 진멸해버려라. 죄악의 씨를 남기지 말아라. 왜? 그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 신 아시죠? 우상. 거기에 진원지예요. 가나안 신들이에요. 모든 성경에 등장하는 신들의 진원지가 가나안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싸우면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막 이기니까, 이 여호수 족속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 기름져. 가진 문명도 문화도 막강하고, 그러니까 다 죽이지도 않아. 또 히위 족속이요. 예, 히위 족속이, 이 족속은 또 문화와 문명이 또 뛰어나거든. 춤과 문화도 발달해 있고, 진멸 안 해. 야, 저렇게 좋은 민족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면 되잖아. 저들의 춤과 문화와 문명을 같이 누리면 되잖아. 백성들이 지 멋대로 편하게 산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 여호수아가 꾸짖어요. 나중에 죽을 때 나와 내 집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럼 우리도 하나님 섬기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말을, 너희는 그렇게 못 섬긴다. 그렇게 못 산다. 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차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죠. 우상도 동시에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안 주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걸 보고, 야, 풍요의 신, 다산의 신, 경제적, 무력의 신 다 섬긴다니까. 따로 섬긴다니까요. 그것을 안 섬긴 게 아니고 같이 섬겼다니까. 솔로몬도 막 산당에서 막 자기들이 제사를 해.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도 한다니까요. 우상도 같이 섬겼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신데, 더 커야 되는데 중간에 말아버리잖아요. 자유로운 선택을 하게끔 하셔서 끌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주저앉아. 왜? 안심과 평안, 그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꾸. 그죠? 안심과 평안을. 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게 실력이고 명예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독교 역사에 보면 예수 믿고 빨리 죽는 걸 그렇게 원했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고, 그죠?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런 때 다 경험들이 있잖아. 막 옛날에 부흥회 끝나고 나가면, 권사님 알죠? 부흥회 끝나면 막 천국을 소유한 것 같잖아. 막 부흥 강사들이 막 그 말씀이 막 꿀송이보다 더 달았어. 그때는 막 폭발했어. 막 이대로 나 살다 이대로 죽어도 좋아. 얼마나. 예. 근데 깨닫고 보니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더라니까요.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되는데 남겨두시니까 문제지. 그죠? 예? 저기 이슬람권에 보내셔서 순교자의 자리로 가게 하시든지, 예?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빨리 데려가시든지, 그러면 좋은데 안 가니까 문제지.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시면서 가나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복음이라는 곳에서 막 울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울어. 그건 회개가 아니고, 복음에서의 눈물은
왜?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외치는 거거든. 가나안의 200여 년의 역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게 목적대로 못 살면 그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끝없이 공격하잖아요. 미디안이라는 무시무시한 나라, 아람, 이런 이상한 무시무시한 나라들이 막 3, 40년 막 계속 강제적으로 막 무력으로 침공하고 식민지 상태를 삼아버리니까 그때마다 막 울어.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잖아요. 사사들을 막 불쌍해서 보내시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울어요. 하나님, 좀 편하게 냅두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하나님도 섬긴다니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하니까. 사람이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안 속아요. 우리 사람은요, 좀 편안해지면 딴 생각하죠? 정말 그렇대. 정말 그러기죠? 우리 박세영 성도님이 100억 로또 맞으면 나 예배 생활할지 모르겠어, 잘. 그죠? 갑자기 이상한 조건, 환경적인 변화가 오면 잘 살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그래. 나 실제로 봤다니까요. 어떤 청년이 몇 년 전에 그거 있죠. 비트코인. 진짜 200억까지 갔대. 그때 봤죠, 권사님? 여기 왔던 청년. 옛날에 제가 젊은 날에 만났던 청년인데. 거기 내가 처음 전도해가지고 저기 세미력교회 잘 다녀. 부인이. 그래서 내가 여기 행사했을 때 가보면 그 집사님이 다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맨날 인사해. 잘, 그러면 좋지.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그래서 막 그때 왔는데 막 와가지고 막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목사님 나 200여까지 갔는데 근데 내가 슬쩍 물어봤어. 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 믿음 있지 않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돈 쓸 생각 안 했냐 그랬더니 그런 생각을 안 들더래. 그러더니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빚을 지기 시작하는 거야. 200억까지 갔었는데 제로가 되더니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사방에 막 빌려야 되잖아. 왜? 뭘 맛봤어? 200억을 맛봤지요? 그러니까 온 친척들의 사방에 돈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박으니까 집도 다 잡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왜 니코데코 보고 막 왔다 갔다 올라갔다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대로 나 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편안할 때. 그리고 막 울부짖고 매달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침략군들을 물리쳐 주시죠. 인간은 편안하면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없이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인생이 뭐냐?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는 에휴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체념한다니까요. 아유 인생이 그렇지. 그 트로트나 이런 유행가 가사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아이고 뭐 인생이 그렇지 뭐. 암으로 파티지 뭐. 눈앞에 보이는 이 삶을 살다가 최선을 다해 살다가 그냥 뭐 가는 거지 뭐. 안 되면 뭐 하는 거요? 체념하는 거죠. 체념하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운명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제는 뭘 원하시는지를 늘 질문을 하고 사셔야 돼요. 뭘 원하시는가? 사사시대에도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있어요.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 능력 주셔서 외적을 물리쳐요. 남자들이 칼 들고 나갈 것도 없다. 이름 모를 여자 하나가 나가서 외적을 다 물리쳤다. 그러면 알아들어야죠. 그런 뜻이거든 그게.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또 보내주셔요. 미디안에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군이 총 집결했을 때 32,000 다 내보내고 300명 딸랑 데리고 미디안 대군하고 싸우게 하셔요. 그리고 북치고 나파 불고 횃불 들어가지고 미디안 수십만 대군을 또 물리쳐. 이게 무슨 뜻이죠? 드보라 선지자는 여자 하나가 나와도 이긴다.
기드온에서는 300명만 싸워도 이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통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쉬운 일을 하나님 왜 그렇게 쉬운 일을 왜 계속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까? 그게 반복되는 질문이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장성한 분량일까지 기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시. 계속적으로. 어디까지? 예수 믿으면 뭐 주문이나 부적같이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아들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데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는 겁나죠. 우리 보고 그럼 십자가 지고 죽으라는 얘기인가? 그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목적한 인간성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고급한 형상.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연결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고급한 인간성은 아주 오래 참죠. 그렇잖아요, 권사님. 아주 오래 참죠. 그냥 견디는 거죠. 겸손하고, 가지 온유하고, 하나님이 목적한 고급한 인간성까지를,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는 않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린 이단이 아니잖아요. 완전 성화가 아니라 불완전하게 그까지 점진적으로, 점증적으로, 점점 자라가는 거지요. 아멘? 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는 점층적으로, 점진적으로 그까지 자라가면서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을 때 그것이 영화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돼? 서로 원망과 저주하면 안 되죠? 내가 헬스장에 갔더니 헬스장은 뭐하러 가요? 몸 좋아지려고 가죠. 헬스장 가보니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여기 가서 하는데 몸 좋은 사람은 딱 하나 있더만 다들 이렇게 배 나가고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온통 몸집이 이상한 아주 불완전한 모습들이 많이 와서 하죠. 진짜 몸 좋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 그죠? 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이죠. 자꾸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가치, 또 하나님의 그 성의와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그래서 그 요구를 위해서 온갖 기적을 또 다 베풀어 주셔요. 우리 삶에서. 또 온갖 환난과 경우를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지요. 하나님은 쉽게 하셔요. 미디안 대군이고 뭐고 그냥 뭐 여자 하나를 통해서도 다 물리쳐 주셔. 300명의 삐쩍 마른 병사들을 통해서도 다 물리쳐 주셔요. 그런데 나는 쉽게 가자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참지도 않고, 그죠? 겸손하지도 않고, 교만하고, 눈을 흘기고. 제가 늘 웃으라고 했죠? 늘 하나님 앞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엄청난 실력이죠? 늘 웃어. 그리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격려의 말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실력이라니까요. 그 좋은 말을 딱 해주면 그 다음에는 좋은 말로 돌아오지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 시작이 되면은 지적하러 시작되면은 그 다음 끝이 아주 험악해져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해요. 덕분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그 다음에 좋은 말 오지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풀어가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냥 대강 내가 만족하면서 남에게 손가락질을 안 받고 그냥 살자. 내 자식 잘 되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한다면 만약에 자식들이 부모님 저 부모님 곁에 영원히 살려 그런 거 패버리죠? 그렇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돼보셔요. 부모란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립하고 철들고 훌륭한 인격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어느 부모나 그래서 다그치잖아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그쳐서 이 성경의 역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아멘. 성경 66권 우리에게 주셨죠? 역사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2000년 전에 이미. 아이고 2000년이나 됐어요. 주신 거죠. 이 역사를 잘 보면서 야, 모세하고 바로하고 피 터지게 싸운다 봐라. 폭력을 잘 봐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엘리야와 아합이 피 터지는 싸움을 했지요. 엘리야가 막 선지자, 우상 선지자들 다 때려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승천시켜 버렸지요. 야, 너 그만해라. 내 뜻은 그게 아니고, 그죠? 이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피비린내는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의 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이해하시죠? 그런 걸 보면서 보복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그런 것들이 값진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인 줄 모르느냐? 역사는 내가 이어갈 거니까 너 괜히 겁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연극이 진행되듯이 우리는 배우들이죠. 드라마의 주연을 맡은 배우들이지요. 그 배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드라마 실감 나죠. 그렇잖아요. 실감나. 멋진 배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분과 운명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놓고 뒤는 내가 다 봐줄 테니까 너 등장인물 잘해서 네 역할 한번 끝내주게 한번 해봐라.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제 이거는 어린아이 일이고 이제는 뭐하라? 철들어라죠. 더 성숙해져라. 몇천 년의 역사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보면서 철들어라.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몇천 년이 아니고 7, 8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짧은 인생이거든. 이게 짧은 인생이요. 우리는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고 크진 않아. 그 나물에 그 밥으로 큽니다. 그죠? 일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커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드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돼야 되는 존재들. 내가 기뻐서 날뛰는 거 아니에요. 찬송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CCM도 그거 잘해야 돼요. 인간의 문화가 리듬이 다 타고 들어와서 도를 넘어버린 게 많이 있죠. 자기들이 먼저 기뻐. 자기들만 좋아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할 때 내가 굽실거리고 애골복골하고 그런 식으로 교제나누는 걸 원치 않아요. 자식이 부모한테 와서 아버님 나 1000만 원만 주시죠. 그럼 어떻게? 야, 이 미친놈아. 밑도 끝도 없이 100만 원이 뭐냐? 그럼 아들이 관두세요. 나가서 벌어올게요. 근데 부모는 되게 줘요. 그죠? 주잖아요. 달라 그러면 주죠? 형편에 따라서 다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주시겠죠, 당연히. 그럼요. 꽃과 새도 다 먹이고 입힌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신분과 운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살면서 배우죠. 살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양보하는 게 좀 최고 같지 않아요? 그죠? 한 주간 좀 양보하셔요. 양보하면서 양보가 이게 제 원수 보복하고 원망 저주 안 하고 용서하고 좀 해보자. 되게 화내고 막 자존심 세우는 거, 그 죽기 살고 쌀 문제는 별로 없죠. 지나고 보면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그죠? 죽고 살 문제는 아니잖아. 되게 자존심 싸움이죠. 우리는 매일 사람을 만나요.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가족들 매일 만나지요. 직장 가면 거의 매일 만나잖아요. 우리 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야, 열심히 살아라.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속이 상한단다. 말도 자꾸 고급스러워진다니까. 내가 마음이 상한단다. 너 죽을래? 내가 한번 없어져 줄까? 나 없이 살아볼래? 이런 데서 바뀌지요? 바뀌잖아요, 자꾸.
다 해봤잖아 우리는. 안 해본 사람 있나 모르겠네. 자식에게는 부모같이 굴어야지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부부 사이에 하지 않아야 될 말 뭐예요? 내가 참고 살았는데 내가 나중에 본때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평생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절망, 분노, 체념 이 정도면 됐지가 가장 나쁜 거죠. 체념하는 거. 교양으로 위장하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막 강제적으로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우리는 이제 메뉴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우리가 실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죠? 따라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한 주간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름에는 5분씩만 줄여갈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 높게 목적하셔서 사실은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 산 그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제 우리가 나는 그냥 내 멋대로 별거 아닌 인생, 이대로 그냥 살겠다고 하는 그 인생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뭔가 살아있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광의 꽃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아름답고 멋진 그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돌아가는 복된 한 주간, 복된 믿음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60장. 맹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권세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까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서 달려갈 길 다가 싸움 모두 마치는 저와 함께 기쁨은 용사들의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멋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영광의 꽃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의 제목들을 가지고 드린 귀한 예물들, 구별된 예물들 기뻐 받아 주시고 인생 역사 현장 속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긍휼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목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멋있는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와 직장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